25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광야와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송영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세종의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세종 믿음의 공동체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시대에 날로 혼탁해져가는 썩어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양학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84년 전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국가와 이웃을 위한 젊은이로 기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워진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학교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가르치는 학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변화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직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많은 사업장들에게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서 이 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찌르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성중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과 대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동근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신지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를 에지연 교회 강단에 세워주심에 하나님과 또 재단, 또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곧 3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새학년, 새학기 시작을 앞둔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강건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을 시작하는데 신선하고 또 역동적이고 순전한 분위기가 아닌 듯합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갑자기 폭설도 내리고요. 국제 정세는 항상 불안하고 국내 정치와 경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각하고 노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극화는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월의 시작은 어쩌면 험한 산길, 또 광야의 길, 사막 가운데서의 시작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살이는 이처럼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네 삶의 시기들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인내하셨는지, 또 모세나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악한 시험과 유혹에 맞서고 저항하며 도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닮아서 어려운 시간을 또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준비를 했는가? 시험 받은 곳은 광야였지요. 이 광야는 모세의 지휘하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당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와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험 장소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감리교회 중에 부활의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전제하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시험에 들지 말게라는 문장에서 시험에라는 말을 말하고 1초 정도 쉰다고 그럽니다. 유혹과 시험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는 것인데 약간 주술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고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험과 고통을 회피하고 거부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 혹은 손안의 휴대폰에 그런 재미를 찾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험과 고통에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맞서서 씨름하며 단련되고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세월을 연상시키지요. 성경에서는 아시다시피 40이란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4라는 수는 한국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수지요. 한자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음절이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4를 모든 것,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온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40일 혹은 40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한 번 먹고 마신 후에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 40주야를 먹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기록하지요. 구약에서 시내산과 호렙산과 같은 그런 산은
매우 신성한 산입니다. 이런 전통이 전승돼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말하고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한 지 40년째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40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씨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0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 인내하고 견뎌내는 시간, 지탱하고 무르익는 시간, 성숙의 시간,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깊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기 정체를 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 자기 삶에서 부차적인 것들을 보고 그것을 헛되고 헛된 것, 무용지물과 같은 것이라 깨닫는 장소, 궁극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느끼고 추구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서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끝에 끝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까지, 더 끝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신학자나 종교학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광야의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광야의 전체를 또 충분히 가로질러서 인내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삶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의 끝까지 가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떨기나무였습니다. 모세가 본 가시떨기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쓰신 가시 면류관을 연상시킵니다. 가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이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옵니다. 사명을 요청하시는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름을 알아야 권위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나는 나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다라는 자기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 말씀은 평범한 존재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은 저 끝까지 가서 가시떨기 나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본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오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습관적이기 때문이거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그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극장을 매우 좋아했지요.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면 자기를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헬라 시대의 극장처럼 만나고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눈, 즉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네 사람들은 집단적인 시각, 또 집단적인 사고와 틀에 매우 익숙합니다. 집단적인 사고는 나라는 존재로서의 유일성과 개별성을 지워버리죠. 모름지기 교회는 그래야 돼, 학교는 그래야 돼, 교인은 그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가르치는 교사는 이래야 돼, 학생은 이렇게만 해야 돼, 수험생들은 이래야 돼, 공대 출신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등 갖가지 틀에 규정해버리는 이런 집단적인 사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곡선들을 직선으로 밀어버리는 심리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 존재의 개별성에 눈과 마음 또 느낌의 차원까지 포개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하는 것은 집단적인 사고와 정체성에 갇혀서 실종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유일한 것, 개별적인 것, 고유한 것을 찾고 그것을 뚜렷하게 지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혹여나 내가 처해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면 돌아섬과 또 회개의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회개는 한 번에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지속적인 회심을 얘기하고 있죠. 회심도 나 혼자서 회개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영이 이끄셨다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시험도 이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3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의해서 잘못하고 있거나 또 그릇된 자리에 처해 있으시다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3번째 본문인 예수님의 시험이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당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 던진 3가지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험이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40일을 굶고 금식했는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 본능적인 요구, 현실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구사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역사가 깊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변장하고 나타나서 오랜 굶주림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고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이런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박에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돌덩이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유혹과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간혹 기독교는 물질적인 것, 그것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고 이해하는데 이것은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물질을 긍정하시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배제하시고 가치관의 정립을 피력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지만 극단적인 금욕도 피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성숙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요. 물질도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지요. 어려운 이웃들,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서 물질과 돈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지요. 여기서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기에 좋은 기회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뒤로하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지요. 기적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인 능력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응급실처럼 취급한다고 비판했지요. 아프고 불안하면 응급실처럼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무엇인지 이 어지러운 시기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사순절 기간 깊이 있는 성찰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고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의 지배권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탄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도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답변하시죠.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것,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영광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을 잘 알고 있으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지요. 사탄은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생략한 채 영광만 받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에 대한 유혹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사리고 있지요. 우린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좁은 길보다는 높고 큰 길,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치기 힘든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떨기나무가 타고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가시가 상징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넓은 길, 탄탄대로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연 교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되고 천국 간다는 것은 값싼 은혜에 치우쳐서 개신교가 그 은혜를 바라며 이 지경에 치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의 가시떨기나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목적을 설정해서 이루는 40이라는 광야의 시간, 경건의 훈련과 지속적인 회심,
그리고 철저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영적인 힘과 근육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시고 고난 이기신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실 때에 박종섭 선생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선제적인 사랑의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인간의 성품과 공적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함의 은총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성벌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도처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모든 삶의 영역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월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4월 선거에서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항재단의 우리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지원 교회가 우리 이 캠퍼스 사역에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지은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서 묵성을 통한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지은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에게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